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로비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광식 장로가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죠. 뒤따라 나온 몇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젊은 담임 강현우 목사가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임서였죠. 강현우 목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려오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은빛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먼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현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연 낭독 드라마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빛교회는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단독 교회였습니다. 벽돌 외벽은 발에 있었고 예배당 마룻바닥은 걸을 때마다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성도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숙함이 평안이 되기도 했지만 변화 앞에서는 벽이 되기도 했죠. 원로 목사 백정훈이 은퇴를 선언한 날 성도들은 정중하게 박수했습니다. 그런데 박수 뒤에 남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새바람이 오겠네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원로님만큼은 없지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 기존 부목사 박성도는 조용히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교회 운영의 중심에 가까웠고 장로들 일부는 그의 판단을 교회의 안전장치처럼 여겼습니다. 2주 뒤 새 담임 강현우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환영 꽃다발은 있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 뒤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강현우 목사는 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건물이 아니라 이런 공기 속에서 사람이 떠날 때라는 것도요. 부임 2주째 첫 장로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광식 장로가 말을 꺼냈죠. 목사님, 설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강현우 목사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 장로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부목사님이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교회가 굴러왔습니다. 부목사 중심 구조를 유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성도 부목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오래된 만큼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지만 강현우 목사는 이상하게 목이 잠겼습니다. 도움과 통제는 말 한 끗 차이로 바뀌곤 하죠. 그날 목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한 사람만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날 밤 사모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회의 이상했지요. 강현우 목사는 웃어보려 했지만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큰 사건보다 작은 편가르기가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목사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원로 목사가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말씀과 기도가 채우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의 기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강현우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즈음 새가족 부부 집사 윤태훈 한지은이 등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웃으며 인사했지만 분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등록 첫 주 로비에서 한지은 집사가 권사들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온 사람인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디 앉아야 할지 잠깐 멈칫했어요.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들이 잠깐 당황하자 한지은 집사가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실례가 되면 죄송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람은 그 몇 초가 참 떨리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죠. 다음 주 박성도 부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이 더 크게 들렸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부목사님 설교가 더 편해. 담임 목사님 설교는 좋긴 한데 우리 교회랑 조금 결이 달라. 그 말은 곧 담임 편과 부목사 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편을 가르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한 쪽으로 모였을 뿐이죠. 강현우 목사는 그 흐름을 알면서도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관계를 먼저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쌓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한 몸이 아니라 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광식 장로가 담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도 교회 위에 평생 헌신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구조를 바꾸지 마세요. 사모 이수진이 집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보다 누가 상처받느냐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현우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가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요. 갈등은 결국 장로회에서 터졌습니다. 강현우 목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가족 안내팀을 세우고 사역 구조도 담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떠나는 성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박성도 부목사가 바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급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정광식 장로도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꾸는 때가 아닙니다. 강현우 목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바꾸지 않으면 더 떠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던지듯 말했습니다. 결국 부목사님 밀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강현우 목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자는 겁니다. 담임이 책임을 지려면 권한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면으로 말하자 사람들은 질서보다 권력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말이 아니게 되기 시작했죠. 며칠 뒤 교회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목사님이 사임하신대. 담임이 밀어냈대. 사실 확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자기 편을 만들기 쉬운 방향으로 굴러가죠. 박성도 부목사는 몇몇 성도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역할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 말은 피해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성도 일부는 더 단단히 부목사 편이 됐습니다. 반대로 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죠. 강현우 목사는 늦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사무실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교 원고보다 장로의 회의록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모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더 갈라놓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목사는 사임서를 쓰다 멈췄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로비가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담임을 탓했고 누군가는 부목사를 탓했습니다. 서로 말끝을 잡고 늘어지는 사이 새로운 성도들은 더 빨리 발걸음을 돌리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강현우 목사가 로비에 섰습니다. 손에는 사임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려오겠습니다. 정광식 장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한지은 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웃음은 지웠지만 존칭은 지켰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교회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떠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로비가 멈칫했습니다. 한지은 집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오늘 로비 분위기를 보면 저라도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한 말이 아니라 모두의 양심을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아주 작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악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애매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원로 목사 백정우는 은퇴 전 담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우 목사, 새 시대를 열어야 하네. 그리고 부목사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목사, 교회를 지켜주게. 자네를 믿네. 두 말 모두 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서는 경쟁이 됐습니다. 박성도 부목사는 원로의 신뢰를 자기 정당성으로 붙잡았고 강현우 담임은 부임의 소명을 책임으로 붙잡았습니다. 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두려워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질서를 못 세우면 교회가 더 떠나겠지.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상대를 동역자가 아니라 장애물로 보기 쉽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장로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현우 목사는 박성도 부목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목사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목사님, 제가 존중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목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죠. 목사님, 저는 제가 버려질까 무서웠습니다. 예상 밖의 고백이었습니다. 강현우 목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부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보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목사는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다만 구조는 정리해야 합니다. 담임이 책임을 지려면 권한과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목사는 오래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성도들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흔들어 놓은 마음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회복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광식 장로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킨다고 말하며 사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장로는 장로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편을 들면 교회는 더 갈라집니다. 이제는 편이 아니라 질서를 세웁시다. 담임은 담임답게, 부목사는 부목사답게 세웁시다. 최명자 권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새로 오는 사람 마음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네요. 그 울음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울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울음으로 들렸을 때 은빛교회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강현우 목사와 박성도 부목사가 함께 섰습니다. 강현우 목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조급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였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 마음을 더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부목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성도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리 욕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회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설교와 사역의 최종 책임은 담임에게 둔다. 부목사는 양육신방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식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비공식 모임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을 금한다. 이 선언의 목적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성도가 더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로비에 새가족 안내팀이 섰습니다. 한지은 집사가 권사들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권사들이 어색해하자 한지은 집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요, 인사 한 번이 교회 인상을 결정하더라고요. 그 몇 초가 정말 큽니다. 최명자 권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큰 구호가 아니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는 이런 작은 행동에서 바뀌기 시작하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원래 우리 교회는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런 말이 덧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바꿔봅시다. 박성도 부목사는 역할 안에서 힘을 보탰고 강현우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성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떠나는 흐름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멋져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질서와 환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현우 목사는 늦은 밤 빈 예배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마룻바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목사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과 질서임을 배웁니다. 은빛교회는 오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시 같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갈등이 생길 때 사람 편을 드나요? 아니면 질서를 세우나요? 갈등을 덮으면 분열이 되고 정리하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만 말하면 흘러가고 질서가 있어야 사람을 보호합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도가 떠나는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